오늘 영광의 2022년도 부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소망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요,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난다고 우리는 알지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죽으면 끝나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개념은 맞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끝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끝난다는 죽음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으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와는 백그라운드가 좀 다르죠. 하나님의 백, 우리는 우리 아버지 농부의 백 다르죠.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의 백으로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까지 죽음에서 다시 살아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아유 저분이나 하는 일이지 나 같은 사람은 못해. 아이 저런 분들이 하는 일이지 나같이 이 소인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는 사람의 비교를 놓지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뭔가 나보다 굉장히 특출난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관념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또 믿음이 신앙이 좋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것도 질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고 말씀했다고 자신 있게 힐물론하면서 대답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조사를 해보면요, 신앙의 연조가 길든 짧든 간에 이 정답을 쉽게 내리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이 되셨으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부활까지 차원 높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부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염려 걱정 없이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는가,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이라고 하기는 좀 무섭지만요, 이 말씀 속에서 그 부활의 신비의 은혜를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바라기는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부활의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부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이 보면 좀 아리까리해요. 왔다 갔다 해요. 네. 어떤 게 먼저인지요. 근데 먼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자로 믿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믿는 자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역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래의 정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인간의 나의 정체성,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라는 사실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데 가봐야 하는 거지. 내가 무슨 그거를 가봤어? 그리고 가본 사람 얘기 들었는데 다 그게 뻥이지. 그게 뭐 진짜일 것 같아? 왜? 안 가봤으니까요. 왜냐하면은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이 누가 이겨요? 항상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예. 그러니까 큰 소리 치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4절 5절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대요. 그런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이것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또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1절의 말씀의 해설이 4절과 5절의 커넥션이 돼야 돼요. 이 논리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누구를 이긴다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돈해서 안 되는 것이요, 원래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시제, 동사와 명사, 형용사를요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요, 주어를 빼놓고 동사만 얘기한다든지 동사만 얘기하고 이 명사를 얘기하지 않으면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는 조금 주어 동사를 좀 구별해서 말씀을 잘 하세요. 왜? 한국말을 잊어버렸는지 잘 못하셔요. 예.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요, 인간의 믿음이 선행된 다음에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영적인 출생, 거듭남이, 그것이 먼저 와서 승리를 얻은 것처럼 본문이 읽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세분을 하면 여기에 믿는 자라는 이 믿다의 동사는요, 이 시제는요 ing입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컨티닝이 돼야 되죠. 반복이 돼야 된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에서 나다라는 이 동사는, 이 시제는요 ing, 이 현재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 시작되어서 계속 컨티닝해서 그 결과가 맞춰지는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의 바른 의미는 뭐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으로 태어난 자라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의해서 거듭난 자는, 여기서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형상을 되찾아서 영적으로 나신 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에 의해서 너 이전에 내 형상을 닮은 자였다는 우리의 본성을, 본질을 취득하는 거죠. 이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자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행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먼저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이죠. 마치 바람이 어디 돋아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가 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열정과 열심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하나님이 낳으신 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세상을 반드시 뭐하는 자라고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완전히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권세를 잡은 마귀의 영향권을 말해요.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았는데 그 마귀가 잡은 공중의 권세 영향권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요, 본질부터 현상과 결과까지 다 달라요. 성경에 세상에 온 것이 뭐라고 말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욕망을 따르고 인간의 욕망을 스터디하고 인간의 욕망을 자랑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이렇게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참 보면요, 욕망을 끊임없이 쫓아가요. 그냥 열심히 달려가요. 그리고 그 욕망을요,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 수닥에서 돈 벌었대. 그러면 수닥이 뭐냐? 정의부터 알아요. 그 다음에 이 수닥이 어떤 것인지, 어느 때 투자하고 어느 때 빼야 되는 길을 스타디를 열심히 해요. 그래 놓고 야, 이번에 내가 한 방 터졌다.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요, 극한 직업에서도 승리할 수 없고, 이것이 안 되면 서민의 갑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돼야만이 바로 세상적인 욕망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극한 직업이라는 이 드라마가요, 아주 유명해요. 뿐만 아니라 이 서민 갑부라는 드라마가 아주 유명해요. 드라마가 아니구나. 그게 뭐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게 있어요. 그런 게.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혼자서는 잘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전체 공동체를 깰 수 있는 위험성이 많아요. 나는 그렇게 서민의 갑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연 매출액이 20억, 30억이 됐다. 20억 불, 30억 불 됐다고 하면은 그 뒤에 서민 갑부가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런 사회에 이런 일을 연약한 사람을 도와줬다는 이 얘기가 나와서 서민 갑부가 진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1호점을 냈고 2호점을 냈고 3호점을 냈고 그러면서요, 1호점에서는 하루 매상이 5천만 원, 2호점에서는 4,500만 원, 그래갖고 도합 1년에 20억. 소합?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돈 번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회를 위해서 벌었던 그 돈을 환원하는 게 아니에요. 했다고 하는 게 없는데, 그렇다면 그 방송을 좀 바꿔야 돼요. 했다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벌면은 이렇게 멋지게 쓰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무조건 꿈과 야망을 가지고 개인 유튜버가 되고 개인 개발자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벤처기업도 아니에요. 인디비주얼 기업이에요. 이제는요, 개인 기업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를 가지고 유튜브에서 200만 300만이 되면요, 매스컴에서요 막 때리기 시작해요. 때리는 거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순식간에 거부가 돼버려요. 그래서 20살 청년이 처녀가 그냥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되어서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방송에 뭐라 그러는 거니, 이렇게 큰 빌딩 100억짜리 빌딩도 샀고 이런 공장도 5,000평 공장을 지었고, 그래서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학습하고 그에 대해 자랑을 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네 욕망대로 살아라. 네 야망대로 살아라. 그리고 욕망적인 존재가 반드시 돼야 된다. 아들아, 봤냐? 저 서민 갑부 쟤도 대학교도 못 나왔대. 그런데 저렇게 머리 써서 저렇게 부자가 됐대. 너 공부 뭔 필요 있겠냐? 오늘부터 장작 패기 시작해라. 왜? 장작 패는 거 갖고 성공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1년이면 수백억을 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욕망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목사님 손가락 빨고 살아라는 말입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할 얘기가 없어요. 왜? 우리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주일에 이 가게를 문 닫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쫄딱 망한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저도 어떻게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망하냐고요. 예. 그러니 어떤 성도님을 보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정말 힘들어요. 이거 눈치 보니까요. 예. 이 목회자가 눈치를 본다니까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들어 안 다들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요한일서 2장 17절은 뭐예요?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해요. 신앙에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세상은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추구의 대상도 아니고 사랑의 대상은 더욱도 아니고 거기에 순종의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은 뭐냐? 세상은 오직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죠?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라고 이긴다고?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세상을 자기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경쟁과 자랑과 뛰어남이 그의 목적이었고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고 더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해요. 그 이후에서 내 안에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산다고 말해요. 그 표대가 뭐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 영원히 건강하게 120살까지도 산다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이 최후가 아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난 자임을 내가 알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나에게 던지는 유혹의 미끼들을 강력하게 쳐내고 마귀가 던지는 욕망대로 살라는 그 말을 거부하고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는데 지나지고 사라질 것에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지 말자는 말씀이죠. 이 땅을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자. 그래서 돈을 벌어도 재물을 얻어도 권력을 얻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배워서 남주냐라는 우리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조금요 성숙한 분들은요 배워서 남주자 이거예요. 예. 배워서 남주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배워서 남을 줘야지 배워서 남주냐?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예.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공자의 이 효의윤리라는 것은요 좋은 면도 있지만요 엄청나게 고질적으로 나쁜 것도 많아요.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산다는 말도 있어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요 부모님 돌아가시면요 장남은요 일도 안 하고요 가정살림도 안 하고요 부모님 이 산소 옆에다가 산골짜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3년을 매일 아침 울고 매일 아침 거기 자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요. 이미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이미 부모님은 떠나셨는데 살아계실 때 그렇게 3년을 옆에서 좀 울고 불고 하면서 잘 모셔야지 돌아가신 분 무덤 지킨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되냐 그 말이죠. 왜? 형식만 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부활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유혹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서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다.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난 자는요 세상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에 따른 행함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고 이기는 자는 그 믿음이 참되고 당연히 그에 따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행함에 있어서 하나를 요약하면 뭘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열심히 한 젊은 목사들에게요, 아주 지긋하신 어르신 은퇴하신 목사님이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뭐냐고 딱 여쭈면요, 그분은 딱 그래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엔다.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 이것밖에 없어요. 설교를 적적으로 준비해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성도들의 가슴이 찡하게 해라. 감동을 주기 위해서 엉엉 울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신 목사님들 한 분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야만만 꿈꾸다가 무덤에 가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친 분들은요, 결론은 그거예요. 겸손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그래서 여러분, 본문 1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두 가지의 대상을 향해서 나타나요. 먼저 1절 보십시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성도와 성도의 수평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속에 참 요한 1서에도 이 신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다음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대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수직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보십시오. 다 같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로 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에서 형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단단히 결합된 하나의 행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논리의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출생을 가져오고 그 결과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낳게 해 주셔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 둔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져서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랑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랑은 참 믿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열매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던 관계를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사랑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맺고 있는 영생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고 분명하게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로서 세상을 사랑하는 승리한 자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요한은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증적으로 다시 거듭하지만 1절 보십시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도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요. 이렇듯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낳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자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도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난 자는 영적인 형제 자매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는요,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3절에서 그런 자에게는 그 계명이 무겁다고 그랬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답을 쓰기가 너무 힘든데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요, 그 정답을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똑같아요. 설교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되면요, 설교의 말씀이 술술 풀리는 것처럼
내 자신이 그 말씀과 함께 몰입이 되어 가는데요, 한번 말씀에 딱 걸려가지고 그 말씀이 풀어지지 않고 헤매기 시작하면요, 저도 종종 그러잖아요. 예. 그런 사실을 내 자신이 직시하게 돼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무거운 일이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은 몰라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라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랑과 순종을 두 개를 나누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한다 하면서 불순종하는 자를 성경은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도 뭐하는 자라고요? 지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도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했고, 2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분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말씀은, 뜨겁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사실에 대해 믿음으로 확실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은 오르막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미래의 거처까지를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뭐죠? 우리 주님과 우리는 늘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마귀는 그 관계를 끊기 위해서요, 역사적 사명을 들고 뛰어들지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함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듯이, 바로 그 생명의 사건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부활의 영광에 뭐 할 수 있어요? 동참할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목표의 승리와 과정의 승리와 최후의 승리까지를 맛보는 자가 돼요. 최후 승리를 믿기까지, 최후 승리를 믿기까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세상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결론적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왜 세상을 이기는 길인가? 그 답은 우리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본문 5장 11절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리고 그의 생명이 그 아들에게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확정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을 따르면 믿음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밖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죠. 실질적으로 이해하지도 못하죠. 왜 생명이 거기 있냐고 말하죠. 좋은 의사 만나면, 좋은 환경, 좋은 운동, 그리고 좋게 내 자신의 몸을 관리하면 생명이 그 안에 있지. 그러나 이 부분의 진짜 승리의 귀절이 바로 본문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부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이 뭔가를 한 가지 예만 들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요, 근대 철인 경기란 게 있죠. 수영을 몇 킬로 하고 자전거를 몇 킬로 타고 마라톤을 얼마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를 하고 해가지고 6개 7가정을 거쳐가지고 끝까지 두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하는데요, 보통 4시간 5시간이면요 1, 2, 3등들을 다 두른대요. 그런데 저녁 10시가 되어서 두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이 철인 경기의 진짜 이 히로는 마지막은요 10시 이후에 마지막 피니시 타임에 거기에 나가게 되면요 거기서 감동을 받는데요. 거기에 1, 2등이 입성할 때보다도 더 큰 환호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각가지의 사연과 목적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두를 때마다 감동적이고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암을 극복한 사람이 이 철인 경기에서 마지막까지 이 타임을 끊는 거예요. 80이 넘은 어르신이요 그 수영을 마치고 이 자전거를 타고 그 산길을 넘고 해서 뛰어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장애아를 가진 부모가요 장애자인 아들을 데리고요 그 과정을 다 통과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때 들어오는 사람들의 가장 큰 환호가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 철인 경기에 나간 것은 1, 2등 등수를 따지기 위해서도 아니고 기록이 목적도 아니고 그것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과 메시지를 들고 그들이 마지막 피니시 타임에 두르기 때문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 뭘까요? 시작도 좋고요 과정도 좋아요. 문제는 부활신앙의 마지막까지 도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아닐까.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하여 우리